오늘의 말씀은 너희도 가려느냐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엄청난 말씀, 엄청난 복음, 엄청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이 선포된 그 순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 그 순간, 이 세상을 뒤덮는 그 진리가 선포된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제자 중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대요? 떠났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말씀이 선포됐는데 왜 떠났을까요? 말씀이 선포됐는데 왜 예수님과 다시는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버렸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맥락을 보면요, 이렇게 떠난 이유는 두 가지 이유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다른 이야기 하지 않거든요. 왜 떠났냐? 믿음 없어서 그래, 이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 들리기는 들리죠. 여러분, 제 말 들리시죠? 우린 다 들려요. 왜? 귀가 있으니까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 들리는데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들리는데 동의가 안 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거부라고 해요. 말씀이 들리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는데 받을 수가 없으니 떠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말을요, 그냥 예수님 곁을 떠났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것도 맞지만 여기 요한복음 본문이 말하는 떠났다라는 의미는요, 예수님의 뭘 떠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로 흐르는 맥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이 예수님이 싫었을까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싫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면요, 여러분, 그때 뭐 CGV가 있습니까? 뭐 롯데시네마가 있습니까? 넷플릭스가 있습니까? 근데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기적도 일어나요. 그죠? 막 죽은 사람도 막 아픈 사람도 막 살리고, 귀신도 막 쫓아내고, 심지어 막 따라다니고,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뭐도 줘요? 막 떡도 준단 말이에요. 이런 엔터테인먼트가 어디 있어요? 너무 재밌고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싫어서 떠난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뭘 하시냐면, 그렇게 자꾸 재밌고 흥미롭고 떡 주고 이런 것만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자꾸 뭘 하세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우리 지난번에 나눴죠? 이 말씀은 어떻다? 어렵도다.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으랴? 예수님하고 함께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건 참 좋은데 말씀은 어렵도다. 그럼 여러분, 말씀이 어렵다는 게,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서 듣는 거, 이게 어렵다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얘들아, 이렇게 해야 돼. 들어요. 근데 뭐가 힘드냐?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떠나요. 참 좋은데,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거 참 좋은데 떠나요.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떠나는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제가 늘 반복 강조하는 거예요. 동상이몽 때문입니다. 동상이몽. 뭐냐? 그들이 예수님께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요건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거의 맥이 같아요. 그죠? 그들이 예수님께 원했던 건 뭐예요? 떡을 원했고, 막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걸 원했고, 막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되는 것을 원했단 말이에요.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을 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뭔가 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변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뭐라 그래요? 그런 이야기 하세요?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맨날 하시는 말이 뭐예요? 네? 하늘의 양식. 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원했던 건 땅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준다고 하시는 건 뭐예요? 하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주신다는 게 달라요. 여러분 당근 하시죠, 당근. 나는 옷을 사러 나갔어.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신발을 가져와서 이걸 사래요. 그럼 여러분 삽니까? 안 사요. 난 뭐 사러 나갔는데? 옷 사러 나갔는데. 자꾸 신발을 준다는 거야. 그럼 그 거래가 성사돼요, 불발돼요? 그 일이 여기 지금 일어난 거예요. 무리들, 아니 사실 무리도 아니죠. 여기서는 지금 그들을 뭐라고 칭해요? 제자. 제자들 중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의 거래가 불발된 겁니다. 당근 거래가 불발됐어요. 어떻게 해요? 떠나요. 그 일이 일어난 거라고요. 안 맞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떠나기로 결심하고 떠난 이유는 요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녔거든요. 제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딱 확인한 거예요. 뭘 확인했냐? 아, 예수님을 더 따라다녀 봤자 내가 원하는 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걸 최종적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떠나야겠다. 그리고 본문은 말합니다. 떠난 이후에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대요. 근데 여러분,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두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라고 본문은 말해요? 제자. 콕 집어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무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런 걸 놓치시면 안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 요런 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간단하죠. 호칭은 호칭일 뿐. 호칭이 그 사람의 정체와 그 사람의 실체를 보여준다, 못 보여준다? 못 보여준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야, 제자라고 불린다고 다 제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였던 자들도 떠나요. 제자였던 자들도 배신합니다. 호칭은 호칭일 뿐, 호칭이 그 사람의 실체와 정체성을 보여주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목사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요? 성도, 집사, 그죠? 그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목사라고 다 목사냐? 성도라고 다 성도냐? 집사라고 다 집사냐? 교회라고 다 교회냐?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CTS인 줄 알았어요. 난 분명 KBS, SBS, MBC를 보는데 무슨 뉴스밖에 안 나와요? 교회 뉴스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뉴스를 보는데 광화문파가 있대요. 여의도파가 있대요. 저는 처음에 무슨 요즘에도 이런 뭐 조폭들이 뭐 잡히나? 무슨 파 하길래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파 이야기가 어디 얘기예요? 교회 이야기인 거야. 어떤 목사가 이끄는 광화문 파가 있대요. 어떤 목사가 이끄는 여의도 파가 있대요. 이 두 파끼리 서로 조폭들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교회 이야기고 목사 이야기예요. 성도들 이야기예요. 왜 목사들이 이런 뉴스로 헤드라인을 장식해야 하는가? 왜 교회가, 왜 성도들이 세상 정치 한복판에, 그것도 한 중심에 저렇게 싸우고 있는가? 근데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오늘 본문을 보는데요. 광화문파, 여의도파가 오늘만 있는 게 아니네? 그때도 있었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세워 자신도 한몫 잡고,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뭔가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자들. 야, 오늘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때도 있었구나. 오늘날 광화문파, 여의도파도 어떤 호칭을 붙이고 있냐면요, 목사라는 호칭, 성도라는 호칭, 교회라는 호칭을 붙이고 있어요. 2000년 전에는요 똑같아요. 제자라는 호칭을 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이용해 먹었냐?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을 도구화시켰냐? 제자들이. 그런데 그 제자라 불리던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선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할까? 뭐라고 소개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과 한참 다니다가 예수님을 떠났어. 근데 어떤 다른 사람이 물어, 너 왜 오늘은 예수님하고 같이 안 있어? 또 어떤 사람은 혹시 예전에 뭐 하던 분이세요? 그럼 어떤 분은 이럴 거예요. 저는 뭐 예수님하고 함께 한 적 없는데요. 그 사실을 숨기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실 제가요, 예전에 왕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예수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다녀보니까 다 좋은데, 좋은 점도 참 많거든요, 그분이. 근데요, 생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저하고 가치가 좀 다르더라고요. 저랑 목표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고요, 저 혼자, 저 스스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예수님하고 다르게,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저 혼자 그냥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2000년 전에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오늘날에도 있을까요? 오늘날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막 폼 잡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맘대로 믿고 자기 맘대로 신앙한단 말이에요. 교회도 다니고 제자 훈련도 받고 목사라 불리고 성도라 불리고 집사라 불리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을 떠나
다시는 함께 하지 않았던 사람들.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닙니다. 처음엔 예수님 따르는 게 좋았어요. 신기했어요. 재밌었어요. 떡도 나와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자라는 호칭 붙이고 있으면 사람들이 막 박수도 쳐주고 인정도 해줘요. 어깨가 우쭐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까지는 좋은데 예수님의 입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내가 살고 싶지 않은 삶의 방향과 삶의 방식과 삶의 방법들이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도 싫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약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너희들 죄인이야. 너희들 죽었어. 그래서 생명이 필요해. 영생을 위해서는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래요? 말씀이 어렵도다.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떠납니다. 함께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사실.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다른 데 가선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아, 저 기독교인입니다. 저 예수 믿어요. 저 함께 오는 교회 다닙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이 부분을 선명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떠났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떠났다라는 말이 그냥 단지 물리적 떠남. 그냥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그 예수님 계신 곳에서 떠나버린 이 떠남만을 의미하는 걸까? 근데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더 직접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난다는 건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거나 종교를 기독교에서 불교로 바꿨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만이 예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떠난 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듣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요청이나 명령이나 우리에게 부탁하신 삶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그럼 우리는 그 머리로 한 교회의 뭐예요? 지체잖아요. 그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조금도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려고 조금도 애쓰지 않아요. 발버둥 없어요. 몸부림 없어요. 조금의 불편함도 감수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얘기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예수님을 떠나는 게 뭐냐? 아, 나 이제 오늘부터 교회 안 다녀. 교회를 떠난 게 예수님을 떠난 거냐? 나 이제 오늘부터 기독교 아니고 불교야. 이게 예수님을 떠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삶, 그게 예수님을 떠난 것이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떠났다라는 헬라어 원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아페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멀리 가다예요. 멀리 가다.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 예수님과 거리를 둔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멀어진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리를 말합니다. 근데 의미가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단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단념하다. 뭘 단념하냐? 예수님 따르는 것을, 예수님 함께 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단념하고 포기하는 것, 그게 바로 아페코마이,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뭡니까? 기독교죠. 우리는 분명 교회를 다녀요. 우리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부탁,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순종, 그 말씀에 대한 몸부림, 그 말씀에 대한 발버둥이 없다면 그게 뭐냐?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뭐 하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거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래요. 그럼 잘 보세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했을 때 이 들으라는 말이 잘 들으라는 걸까요? 자, 제가 여러분, 우리 작은 법의 큰 법배들이요 말을 진짜 잘 듣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렇구나, 우리 작은 법의 큰 법의 청력이 진짜 좋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 들으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순종이지요. 우리 작은 법의 큰 법배가 말 진짜 잘 들어요. 선생님과 목사님과 어른들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자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네 귀를, 청력을 잘 키워서 말씀 잘 들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우리가 신앙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누가 진짜 제자냐? 예수님 졸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입니까? 주는 떡 잘 받아먹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건 제자가 아니래요. 무리래요. 언제든지 등 돌리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무리래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지금 인생에 어마어마한 파도가 없어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파도가 한번 빵 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자기소개서의 종교란에 기독교인이라고 쓰고, 저 함께 걷는 교회 집사입니다, 저 함께 걷는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기독교인인가요?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유정훈 목사님, 김은주 전도사님, 이재은 성도님 불러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나를 목사님, 성도님, 집사님으로 불러주는 대상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은 나를 목사라고 부를 수도 있고 성도라고 부를 수도 있고 집사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부를지언정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나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말씀하시면 어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목사라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보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는데 말씀하시면 어떡할 거냐고요. 우리가 매주 고백해요.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교회예요? 왕년에 뭔가 했던 사람입니까?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옛날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교회를 갔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지금은 이래도 저희 교회가 옛날에는 잘 나갔습니다. 이래요. 나는 그 잘 나갔다는 표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나갔대요. 바꿔 말하면 뭐죠?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잘 안 나갑니다. 예전만큼 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든, 그게 기도든, 그게 말씀이든, 그게 신앙생활이든 예전만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이 할 말이 별로 없으니까 맨날 하는 얘기가 언제 얘기해요? 옛날 얘기. 오늘 나의 신앙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죠.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떠났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어제 예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셨나요? 어제 예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여러분에게 원하는 그 말씀도 없이 그냥 사셨나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오늘 본문은 말하더라고요. 그게 떠난 거다. 교회 한 주 안 나오고 나 이제 교회 끊을 거야.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떠나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멀쩡히 앉아 있어서 말씀도 듣고 설교도 듣고 하고 있음에도 예수님의 말씀? 그거 나랑 상관없지. 떠난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냥 종교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 생각이 바뀌는 거고요. 가치가 바뀌는 거고요. 삶의 목표, 제일 중요한 거 잘 보세요.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방법이 바뀌는 거예요.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러니까 믿게 되는 것은 은혜요. 내가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죠? 선물로 주어지는 거, 믿음은요. 근데 그렇게 믿음이 주어지고 난 후의 삶은요, 좀 어려워요. 어떤 의미에서 어렵냐면,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어렵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라 뭐라고 하든 나랑 상관이 없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말씀이 이제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이 된 거거든요.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본성과 배척되기 때문이에요. 정반대이기 때문이에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누군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짜증나. 저것만 보면 내가 속이 막 뒤집혀. 그럼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안 봐요. 그러니까 안 볼 뿐더러 그냥 하여튼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사람에게 미움을 표현합니다. 그걸 뭐 밖으로 드러냈든 속으로만 했든. 누군가 나를 괴롭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뭐 하죠? 선물 줍니까? 복수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인간의 본성.
근데 보세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린 이 본성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사람들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친구들한테 야 있잖아, 나 직장 상사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야 가만두지 마. 커피 탈 때 이게 우리 본성이란 말이에요. 복수해야 돼. 당하면 그 이상으로 갚아줘야 돼. 본성.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엔 이 본성에 따라 이 본성에 충실하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믿었더니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적용이 되네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뭐냐면 야, 직장 상사가 너를 괴롭히잖아. 그 사람이 너를 힘들게 하잖아. 그럼 가서 콱 꼴밤이라 주워박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하시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은 이 기도해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받거든요. 기도해라는 기다려라. 이렇게 들려요. 저는 기다려라. 기도가 왜 기다림이에요? 기도한다는 건 이거잖아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거 제 일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일이잖아요.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겼으면 나는 이제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기도해라. 너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그 말은 뭐냐면 기다리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그거 하라는 거거든요. 내 본성에 비춰보면 어때요? 이 말씀이 와 맞네? 몰랐어. 기도해줘야지. 팍 박해받아요. 기도할게요. 됩니까? 아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이 가장 힘듭니까? 그러면 이거 말할걸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떤 원사님 그때 저한테 농담식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 왼수를 사랑하라고 하진 않았다. 자기 남편이 우리 남편은 원수가 아니라 왼수라는 거야.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요. 우리의 본성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부탁하시는 말씀은 정반대예요. 이거 힘들단 말이에요. 목회를 하면서도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유정훈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것.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해라. 그건 뭐라고요? 기다려라. 여러분 기다리는 게 쉬워요? 참는 게 쉬워요?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렵잖아요. 저만 어렵습니까? 여러분도 어렵잖아요. 이거 우리에게 다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본성대로 하면 참고 싶지 않죠. 기다려주고 싶지 않죠. 본성이죠.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 초등학교 때 학교 저기였습니다. 그거였어요. 그거 부산말로는 통이라 하죠. 통.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만 해도요. 아마 부모님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아실 수도 있겠죠. 매일매일 싸웠습니다. 싸웠다기보다는 때렸습니다. 왜냐면 초등학교 때도 그냥 제 덩치나 키가 담임 선생님 키였으니까. 그 지금 여기 저 손에도 보면요, 여기 상처들이 있거든요. 이 상처들이 어떤 상처냐면 그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싸우다가 난 상처들이 아직까지 있어요. 뭘 말합니까? 본성이에요. 본성, 우리의 본성. 싸우고 미워하고 복수하고.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런 본성을 가진 유정훈이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허허 됐을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안에는 그 본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그 본성이 있지만 그 본성대로 살지 않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냐? 예수님 때문에. 나 예수님이 너무 좋거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어떻게든 내가, 쉬운 말로 예수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 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누구 생각하라고요? 예수님. 방법이 없어요. 왜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거 안 해요. 예수님 생각해요. 예수님을 묵상해요. 왜? 그래야 내 본성을 누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본성을 가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 하래요? 부인. 자기 부인이 뭐예요? 이게 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너를 부인해라. 유정훈의 본성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막 미워하고 싶어. 아이고 나 아니야. 부인 아니라는 거예요. 막 여기서 막 우라가 치밀어. 아이고 나 아닌데? 나 이제 본성대로 안 살 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요. 십자가 져보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건요, 그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그 자체로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에는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과 함께 걷지 않는 길,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걷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길이 하나 있고요, 순종의 길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67절. 자, 오늘 들었던 말씀들 다 종합해서 이제 67절에 그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지금 묻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날 거니? 묻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결단 언제 하면 될까요? 이거 지금 해야 돼요. 이거 오늘 선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하며 내 맘대로 살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68절. 이건 우리에게 주는 샘플이에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고백해야 할 대답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68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여러분 요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면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안 갈 건데요. 안 떠날 건데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의 취지를 아시겠죠? 지금은 계속 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만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졸졸졸 따라다닐 건데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대답도 이렇게 돼야 돼요. 묻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면 목사님 진짜 오늘 설교 잘 듣고요. 진짜 저 오늘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기로 했어요. 이거 맞는 대답이에요? 오늘 목사님 설교 진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진짜 오늘부터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그러니까 뭐 틀린 대답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대답은 뭐예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예수님,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다른데 어떻게 갑니까? 그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내 소견을 버리고 세상의 말들을 뒤로 하고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결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잘 다니는 것 속으시면 안 됩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의 진심,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지 못해요. 만약 그것만으로 됐다면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저 예수님 이제 계속 따라다닐 겁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어도 전 예수님 계속 따라다닐 건데요. 이 대답은 엄연히 말하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닌 거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했죠? 야 베드로야, 너의 그 대답이 기가 막히다. 근데 그거 네가 한 거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찬가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어디로 갑니까? 베드로야, 대단하다. 근데 그거 네 고백 아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삶에도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만 뭐 따르네, 믿네, 교회 다니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일들이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은 그것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두 개의 길을 말씀하고 있다고 했죠.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 그렇죠? 두 개의 고백이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과 이제 등장할 가룟 유다의 고백이 있어요. 두 인생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인생이 있고요,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베드로와 같은 인생을 우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돌이키지 못한다? 그러면 그 끝에는 요거밖에 없어 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세요. 그 경고의 말씀이 7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이 12를 택하셨대요. 그죠? 12명의 제자를 누가 다 불러 모으셨죠? 예수님이 불러 모으신 12명의 제자 가운데 뭐가 있대요? 마귀가 있대요. 마귀가 있다. 다른데 마귀가 있지 않아요. 무서운 말입니다. 그럼 이 마귀의 정체가 뭐냐?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아까 했던 말씀하고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뭐예요? 졸졸졸 따라다닌다?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살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지 않는 자는 뭐라고 말하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다고요. 제자는 따라다니는 자들이 아니다. 제자는 순종하는 자들이다. 순종하지 못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럼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면 주님, 그 사람은 누굽니까? 마귀다.
제자라는 호칭은 달고 있는데요,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제자가 결국 되지 못했어요. 7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어떻게 살래? 이런 질문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길을 갈래? 어떤 길을 걷고 있니? 어떻게 믿고 있니? 이런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목회자로서 권면합니다. 오늘, 지금 결단하십시오. 미룰 수 없어요. 다음에, 언제 다음에요? 언제 다음에요? 다음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물으실 때, 우리에게 대답을 요구하실 때, 이때 우리가 대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이 뭔지 아세요? 오늘 돌이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맞아주십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독인 객인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가룟 유다에 비해서 월등히 뭔가를 잘했거나 가룟 유다가 한 실수를 베드로가 하지 않았나요? 또 아니요. 그들의 삶을 보세요. 똑같았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았다 했죠. 베드로 어떻게 했죠? 예수님 부인해서 몇 번? 3번이나. 자, 한 짓을 보면요,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했고 가룟 유다는 못했어요. 뭘까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유다가 지은 가장 큰 죄가 뭐냐? 예수님을 판 거냐? 죄죠. 하지만 그게 가장 큰 죄가 아니에요. 가장 큰 죄는 뭐냐?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살고 있냐?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 묻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딱 하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 그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어디까지 나가 있었대요? 집 앞에서 기다린 게, 집 안에서 기다린 게 아니에요. 저만치 나가서 기다렸다고요. 뭐냐?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할 건데요, 오늘 성찬을 여러분의 결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시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나아가는 건데요, 여러분, 그냥 나와서 그냥 먹고 그냥 마시지 마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 진심으로 돌아오시고 돌이키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로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